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듣고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주면서 거짓 교사들의 그 헛된 교훈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서 어떻게 바울이 해결책을 주는지, 그리고 거짓 교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사람으로 잘 대처해 나가는 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도 부르심을 받았고 고린도 교인들도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의 명령을 따라 예수를 전하는, 또한 성도를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확실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거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그라미 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 사도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의 사도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러면 예수가 보내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의 길을 걸었던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신 이후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12제자와 함께 움직였을 때 바울은 없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주님은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리고 그분이 사도성의 중요한 부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자기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라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소스데네는 우리가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타난 그 회당장 소스데네, 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이 교회라는 말, 이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들,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은 언제나 예수로 인해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소유주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기 줄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별됐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기 부르심 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 처에서, 각 처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 바울과 소스테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같이 우리의 주, 곧 그들과, 각 처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기 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먼저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가 부를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또한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불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당시 은혜라는 말, 이 은혜는 헬라인들이 인사할 때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 친절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냥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친절,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유대인의 인상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함이 넘칩니다. 이 은혜는, 이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평강은 가치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성부와 성자로부터 임한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주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과 또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과 저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분명히 하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주어지기를 축복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줄칩니다. 감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보겠지만은, 내일부터 보겠지만, 교회는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감사의 조건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남을 볼 때 자꾸 문제를 보면 우리는 비난하게 되고 우리는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교회임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말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잘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고, 그랬어요. 이들의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거, 바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떻게 했느냐. 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언변, 그리스도의 증거,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들 중에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좋은 스승인 바울을 만나서 이들은 이렇게 복음 안에 견고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식으로, 모든 지식으로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해졌다 말합니다. 그 결과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기 줄집니다. 곧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부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해지고, 이 견고해진 이 일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은사의 풍족함으로 재림신앙에 온전히 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한 이유는 재림신앙에 온전히 서게 되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관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에 든든히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의 선물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주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미래를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에 편지하면서 문제가 많지만 이 교회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고 주의 십자가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우리들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온전히 견고하게 서도록 그리스도의 공로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기에 오늘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를 불러, 고린도 교인들을 불러 동그라미입니다. 불러. 아까 부르심,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를 불러,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불렀는데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인데 부르신 목적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교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교제하려고. 범죄한 인간, 죄인인 인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제하시려고.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증거해서 이들이 부활신앙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교제하며 얻은 은혜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오늘 하루도 남들을 축복해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두 번째로, 사람들을 볼 때 문제점이 많지만 그 문제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볼 때 항상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내가 특별히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십시오. 첫 번째, 바울은 감사했던 것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도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도록 견고히 세워주시는 자라는 것.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 부른 자라는 것. 나와 그들이. 그러므로 감사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가족을 보면서 감사,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감사,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눈을 열어서 실천할 수 있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큐티 말씀을 듣고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꼭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깊이 알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목사로, 직분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도록 불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 우리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예수 잘 전하는 이 시대의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것,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성령을 통하여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제 바울처럼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남들을 축복해 주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남들을 볼 때 오늘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오늘 가족 식구들을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되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의 언변과 그리고 지식을 풍족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풍성한 가운데 재림신앙을 간직했던 것.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날에 이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불러 온전히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했다는 것.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